자, 역대하 7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여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아멘. 예, 오늘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회복은 기도의 응답이다. 믿음의 회복은 기도의 응답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은혜 받고 깨닫고 다시 듣고 지키고 행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경청하도록 합니다. 자, 믿음의 회복은 기도의 응답이다. 자, 오늘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계속 받기를 원해서 기도를 하는데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고 또 빌고, 그래서 빌기자 빌도자 또 빌고 또 빌고,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해도 응할 자 대답할 자 하나님의 어떤 답이 없습니다. 항상 기도하면 영으로 환상으로나 꿈으로나 예언으로, 또 우리가 많은 말씀과 모든 걸 통해서 응답이 있어요? 전혀 없어요. 근데 오늘 역대하는 이렇게 오늘 말씀하죠. 처음에 1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그래서 오늘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하면 응답이 오겠다는 그런 말씀이 역대하 6장을 통해서 보면 쫙 기도를 소상히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솔로몬 왕이 아뢰죠. 그 기도를 할 때 이렇게 하면 들어주소서, 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들어달라고 계속적으로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오늘 7장의 1절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모든 전을 이제 마치고 나서 모든 걸 드리고 났을 때에 엄청난 성령의 충만함이 하늘로부터 불러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솔로몬이 하나님께 오늘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 전은 하나님께서 너희들 기도를 듣고 이미 내 기도를 들었다 그러죠. 오늘 12절 보면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다. 그러니까 6장에는 그 기도를 듣고 이미 제사하는 전을, 지금으로 말하자면 예배드리는 전을 삼게 되었다. 그런데 13절 보면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육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비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성령 충만이 끊어진 것입니다. 메뚜기로 토산,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열매, 자, 육적으로 열매지만 영적으로는 은사라 이렇게 말한다 그랬죠. 근데 메뚜기가 와서 그걸 먹어버린다 그러죠. 그는 은사가 때때로 발전이 되지 않고 잠재성이 있고 소멸되거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그러니까 이 연병은 죽을 병이죠. 그러니까 막 많은 어떤 시험을 통해서 또 통과 돼가다 보면 결국은 죽고 싶다. 우리가 믿음이 쭉 떨어지면 죽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일단 자신감 없어지고요. 열정이 없어지고요.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혹시 너희가 그렇게 될 때에 라고 하고, 이런 것도 하나님이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기도를 듣고 받아주었으니,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첫사랑 때 우리가 기도를 하면 참 많은 응답들을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요. 근데 점차적으로 믿음이 뚝뚝 떨어집니다. 초신자가 강신자가 될 믿음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초신자가 일반인보다 더 못한 것으로, 평신도에서 주의 조언까지 올라갈 정도, 어느 정도 믿음이 올라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피부로 느끼고 들으면서 느끼고 살아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초신자 믿음이 집사람은, 강신자 믿음은 목사님 정도가 돼야 되겠죠. 목사 정도가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집사 시절, 전도사 시절보다 더 저조해졌던 그런 믿음의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믿음이 목사가 됐다고 할지라도 직분에 응답을 하실까요? 절대 직분으로 응답은 안 해요. 믿음으로 응답하시는 거지 직분이 목사기 때문에 응답한다. 아니에요. 그랬으면은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28장에 사울 왕이 왕 정치를 얼마나 오랜 세월 했는데 응답이 없어서 선지자의 응답도 없고 꿈으로도 없고 자기네가 뭔가가 딱 했던 것도 없었는데 어떻게 점쟁이를 찾았겠어요? 그것이 이 시대의 목사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평신도 시절에는 정말 그냥 기도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산으로 들러 쫓아다니면서 아주 새벽 미명의 시간에 하나님 만나겠다고 목숨 던지고 기도들 합니다. 근데 그것이 싹 없어져. 이게 큰일 날 일이거든요. 그 믿음이 좀채로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이 회복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제쳐놓고 그래도 믿음의 회복은 기도의 응답이다. 이게 제목이에요 오늘. 믿음이 회복이 되어야 기도가 응답을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믿음의 회복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희도 믿음을 회복하고 싶어요. 그런데 아니돼요. 기도에도 응답도 없어요. 전에는 막 찬양으로도 응답이 오고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막 전도에다가도 막 흥얼거리고 밥을 하다가도 이렇게 응답이 있다는데 요즘은 전혀 응답이 없어요. 이러면 이거 믿음이 저조해졌기 때문이야. 다시 믿음을 찾으셔야 되는 거야. 자, 첫째 믿음의 회복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한다. 악한 길에서 떠나야 돼요. 자, 이렇게 만약에 유행하게 될 때에 그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악한 길에서 떠나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오늘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6절 떠서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오고들라 이전에 찾아오고들라 이렇게 그냥 모든 엄청난 응답을 해달라고 6장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 내 기도를 내가 들었다. 그렇게 해주마.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고 자 우리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소산의 열매도 열리지 않고 이 땅바닥도 쭉쭉 갈라지고 식수도 곤란이 오고 모든 소산이 곤란이 오지요. 하늘에서 비가 안 오면. 영적도 똑같아요. 성령 충만 받았다가 성령 충만이 없어지면요. 논과 밭이 갈라지는 것처럼 말씀의 양식도 없고요. 채소의 양식도 없듯이 은사도 없어지고요. 마음도 공허하고요. 땅도 쭉쭉 갈라지는 것처럼 이 마음도 시험도 엄청나게 들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영적인 문제로 다가오게 되죠. 그건 하나님께서만이 풀어주셔야 된다는 거야. 열왕기하 2장의 19절에 자기들이 온갖 힘을 다해서 성사람들이 그냥 나는 말씀도 좋아 막 그냥 하나님이 좋아 이러고 했어도 토산의 열매가 떨어져서 열매를 못 맺으니 시간이 갈수록 흉년이 되겠죠. 그건 하나님이 여리고물을 주시지 않으셔서 다시 선지자를 통해서 여리고물이 해제가 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살게 된 거예요. 막혔던 거 하나님 풀지 않으면 절대 풀어지지 않습니다. 괘씸해갖고 이렇게 하시는 거 하나님이. 학개서 1장도 그랬다 그랬죠. 아니 바벨론 포로 생활을 그렇게 오랜 세월 살다가 해방을 시켜줬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했다는 거잖아요. 자기 의식주만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스가랴 8장도 똑같다 그랬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한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니네들 마음대로 해봐라. 응답 안 하겠다. 이런 거예요. 믿음의 회복을 하라는 겁니다. 그걸 안 하니까 응답을 안 하시는 거야. 그래서 괜히 왔다 갔다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학교에서 일정을 너희가 니네들 마음대로 살았느냐? 자, 이것을 현대로 우리가 갖고 와가지고 막 육신이 아파서 고통스럽게 그렇게 오랜 세월 몇십 년 어떤 사람 몇 년 고생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 고침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막 가정이 막 그냥 파괴가 되려다가 다시 회복이 되었어요. 부모가 건강해지고 자식이 또 다시 바른 길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뭔가 신용불량자가 되려서 죽고 싶었는데 다시 살고 싶은 희망이 생겼어요. 이것들이 우리가 다 첫사랑들이에요. 어? 이런 믿음이 있을 때는 얼마나 기도해도 응답을 잘 받는지 몰라요. 그냥 새벽에 민망하게 기도해도 그냥 기쁘고 즐거워요. 영원히 떠도 기쁘고 즐거워요. 말씀을 하나 봐도 기쁘고 즐거워요. 그냥 지금은 냉랭해졌어. 시간이 가면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 응답을 달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한다. 그래야 믿음의 회복이 되고, 믿음이 회복이 되어야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거예요. 말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거고, 보는 것마다 응답받는 거고. 하나님께서 중심을 하신대잖아요. 중심을. 마음으로 갖고만 있어도 하나님 응답한다는 거거든요. 중심으로 하신다는 거는. 외모로 취하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는.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틀리다는 것이 뭐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에 맞춰가면 하나님 생각하고 우리 생각 같아져야 돼요. 이사야 55장에 나와 있는 그런 10절 이하로 나와 있는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 틀리고 너의 길과 나의 길은 틀리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길을 따라오라고 그래요. 누가 보면 9장에 나와 있는 61절부터 쭉 나와 있는 것도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는 길이 하나님 길인데 나를 따라왔더니 싫어요. 나는 가서 밭을 갈고 올래. 싫어요. 나는 지금 우리 가족을 얼굴 보고 와야 돼. 상봉하고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아니로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뭐겠어요? 첫 번에는 막 주를 위해서 나 살려주시면 주를 위해서 나 살려주시면 주를 위해서 살기 싶어요. 그냥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살려주면 가정을 살려주면 여러 가지 하겠다고 딱 약속을 해놓고 결국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병든 거 고쳐주고 죽었던 자 살려주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흘러가니까 시험도 싫어지고 뭐도 싫어지고 다 싫어지는 거야. 거리가 마다하지 않고 거리가 멀면 어떻습니까? 살려주시기만 하면 이중이 수원에서 목회할 때도 전라도 땅 아니라 저 제주도 땅에서도 왔고 그 부산에서도 왔고 먼 데서도 살려만 주신다면 그 죽을 병 살려줬는데 결국은 뒤돌아 가더라고 말이야. 더 열심히 특심이 돼야 되는데 안 하더라고 말이죠. 지금 우리 세계롭게 교인들도 얼마나 많아. 전부가 은혜 속에 잠겼던 사람이야. 살려주시기만 하면 내 자식을 살려주시기만 하면 목숨 던져서 일하겠다더니 목숨을 뭘 던져? 목숨 던지기가 너무 아까워갖고 세상은 생각이 나서 그냥 세상을 부르짖고 외치다가 온갖 병사로 인하여 온갖 그냥 아주 그냥 참사로 인하여 다 이리 다치고 저리 다치고 이런 믿음들을 갖고 있으면 이건 가슴에 손을 얹고 회개할 일이야. 처음에 잘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성경 속에 예수님의 제자 12제자가 걱정하지 마세요. 하늘의 천국 열쇠를 받은 베드로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죽는 그 시간까지 따라가겠나이다. 그런 사람이 저주까지 얼마나 믿음이 떨어졌으면 저주까지 하느냐고요. 똑같습니다. 똑같아. 내 곁에서 그냥 처음에는 그냥 완전히 본인들이 우상을 다 만들. 영적인 어머니입니다. 영적인 어머니라고, 영적인 스승이라고. 아주 그냥 머리카락도 뽑아갖고 집신을 만들어드리겠다고. 그렇게 입에 사탕 발라 뭐라는데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그렇게 거짓말을 잘해. 응? 그 시간은 그냥 오래 가면서. 그러니까 내가 입 벌려봐 속이 보인다 그럴 거 아니에요. 응? 시커먼 속이 보인다. 허연 속이 보이는 게 아니라 맨날 뭐 거짓말 박사들. 응? 그게 악한 길이야. 그게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좋은 날에 못 봐. 베드로전서 3장에 10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너희들이 좋은 날 보기를 원하냐? 생명을 사랑하느냐? 악한 말을 하지 마라. 악한 말을 그치라고 그랬어요.
괴유로 하지 마라. 괴율이 거짓말이란 뜻이야. 응? 거짓말하지 마라. 그런 사람은 절대 못 온다. 이 악한 길이라는 거 꼭 세상에서 난 저런 뭐 똑똑한 길로 안 가고 있어. 이게 악한 길이 아니라 영적으로 똑똑한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 예? 육적으로만 나는 거기 안 가대요? 아이고, 밭에 소산에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어도 논두렁을 우리가 걸어가야 저쪽 앞당을 간다며 그거라도 밟고 가야 돼. 아십니까? 닭똥, 돼지똥, 소똥 다 밟고 다니면서 거기서 심은 그냥 소사를 먹어가면서 맛있다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예? 그저 채소 그냥 막 시금치고 그냥 상추고 그냥 깨고 잎이고 그냥 맛있다 하면서 배추물 달랑물 다 맛있다 하면서 그 무들은 그 밑바닥에 아주 이 똥물을 제일 많이 먹고 태어날 것 같아. 응? 그 무가 땅속에서 자라니 비를 안 주면 무가 안 자라요. 그게 다 뭐겠어요? 분뇨들이야 그거. 그렇게 하고선 먹으면서 그렇게 뭐 이렇게 잘났다고 그렇게 사는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참 가치 없는 하루살이 같은 인생인데 오늘 살다가 하나님이 데려가면 하루살이 인생이에요. 인생에 태어나가지고 어린아이들이 금방 가는 사람도 있고 뱃속에서 가는 사람도 있고 살다가 어느 조금 있다 어린아이도 가고 청년도 가고 장수의 복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장수의 복을 받는 거야. 믿습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러면 떠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믿음이 회복이 됩니다. 믿음이 아직도 저조하고 언제 맨날 응답하는데 지금은 응답도 없으셔.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봐. 이렇게 사울왕처럼 사지 마시고 기도만 하면 뚝딱 환상이 열리고 기도만 하면 뚝딱 아주 막 꿈을 꾸고 얼마나 그게 재밌겠어요. 응? 그 믿음이 회복할 필요도 없고 계속 전진하는 거잖아. 이종이 나이 30대에 믿음을 부여받아가지고 70이 넘어가도록 믿음을 지키고 점점 가면 갈수록 더 강한 말씀 강하게 이 말씀은 하나도 없어지질 않고 있어. 어? 그럼 하나님이 지키는 거 아니에요?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거잖아. 내가 일을 했던 것이 뭐가 그렇게 자랑스럽냐고. 지금까지 써주시고 계시는 게 자랑스러운 거지. 그동안 내가 일 많이 했잖아요.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에도 써주시고 지금도 써주시고 미래도 써주시는 게 그게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런 거를 써주시니까 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깨달았다는 거 아니야. D.L. 무디 목사님이 우리를 얼마나 써주셨는가에 감사하고 살아라. 조지 물류 목사님이 그걸 깨달았다는 거 아니야. 우리도 그런 걸 깨달아야죠. 악한 길에서 떠날 줄 알아야 돼. 악한 길을 알면서 안 떠나면 안 돼요. 악한 길이라는 것은 몰래 하는 길이야. 몰래 하는 거. 두 사람이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두 사람이 서로 야 니캉네캉 비밀이 없다? 공개하자. 핸드폰 다 잠가놓은 거 서로 비밀을 알아. 그래서 서로 그걸 뒤집어. 근데 어느 날은 공개를 안 해. 그건 분명히 딴 거 탄 거야. 딴 신발 신은 거라고. 처음에 여자를 얻기 위해서 남자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오픈을 하고 그래 아주 서로 그냥 막 사실상 딴 악한 길로 가지 않으면요 막 핸드폰에 방에 아무 데나 갖다 놓고도 살아요. 근데 꼭 호집을 챙겨갖고 화장실까지 가는 사람 그 의심나는 사람이야 그거. 그 악한 생각과 악한 길을 그 속에 담겨놓은 거야. 그 예전에는 막 그러지면 그냥 뭐 맘대로 해봐 그냥 뭐 열어도 괜찮아 엄마 열어도 괜찮고 괜찮아 난 나쁜 짓 안 하거든. 나쁜 짓 안 하면요 절대 그냥 그거 놓고도 해피해요. 근데 갑작스럽게 뭐 이렇게 그걸 내 그걸 왜 보냐고 그래가면서 이거 분명히 악한 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악한 맘 먹고 뭐 깜짝 놀랐고 화장실 갔다 오는데 떳떳이 갔다 오면 화장실 가서 시원하다 이러고 나오죠. 아이고 깜짝이야 이러고 안 내요. 그거 나쁜 짓 하다 나온 거야 그거. 응? 그게 아이고 깜짝이야. 그것이 몰래 이게 악한 길이야 이게 몰래. 응?
사람을 찾는데 없어 이러다가 그 분명히 몰래 무슨 짓하고 한 거야 그거. 응? 이건 100% 백일하에 드러나는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악한 길에서 떠나야 이 믿음의 회복이 빨리 오는 거예요. 믿음의 회복이 되어야 기도의 응답을 받아. 응? 믿음의 회복이 안 되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 전에도 막 했잖아요. 막 컴퓨터를 하고 있다 갑작스게 대답시 당해지면 얼굴 쳐다보면 아이고 깜짝이야. 손을 벌써 거기 가 있어. 아이고 깜짝이야. 부동자세 돼야 될 거 아니야. 응? 아이고 깜짝이야. 손을 벌써 꽉 누르는 거야. 아이고 깜짝 놀래. 들킬 뻔했네. 그 악한 길에서 이제. 응? 키보드를 빨리 누르는 거야 그냥 아주. 딴 거 하는 척하고. 아유 그게 악한 길이에요 그게. 그게 악한 길에서 떠나야 믿음의 회복을 하고 그래야 기도 응답들을 받잖아요. 이런 나쁜 짓거리를 하지 말아야 돼. 악한 길에서 있는 사람은 절대 기도 응답을 할 수가 없어요. 아브람처럼 하나님 길을 가다가 도중하차해서 잠깐 믿음이 연약해져서 사라를 아내라고 안 하고 사촌동생을 속였지만 그건 진짜 사촌동생이잖아요. 사촌동생이라고 해서 그럼 창세기 12장에 바로왕한테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셔서 깨닫고 아브람은 다시 착한 길로 가요. 그리고 20장에 또 아비멜렉 그 왕한테 또 사라가 큰일 날 뻔했는데 역시 거기서 또 꿈으로 나타나서 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서 아비멜렉 왕이 깨닫고 다시 인도하게 됩니다. 예, 그래도 하나님 길을 계속 간 거지, 진행하고 간 거지, 가는 도중에, 가나안 땅을 밟으면서 가는 도중에 이런 일을 벌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자, 우리도 하나님의 길을 위해서 계속 가면서 이렇게 정말 내 아내가 걱정이 돼서, 영혼이 걱정이 돼서 저쪽에 혹시라도 큰일 날까봐 이런 영혼 걱정하고 나쁜 짓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나는 그런 걸 보고 우리는 악한 길. 그리고 또 사사기 9장에도 아비멜렉 왕이 안 좋은 길로 가고 있죠. 그런 걸 보고 다 악한 길이라고 그래요. 자, 민수기의 22장에 발람이가 또 좋은 길을 가는 것 같은데 22장에는 가는 길 속에서 약간 의심이 돼서 또 마음에 또 욕심이 좀 생겨서 귀 부인을 보고 흔들렸어요. 그냥 나쁜 길로 가려고 그러는 그런 첫 번째 어떤 길이죠. 근데 그때 가면서 그래도 나는 하느라고 했는데 너무하십니다 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민수기 25장에 음란 쪽으로 가지 않았나. 점점 악한 길로 가죠. 빨리 깨닫지 못하면 악한 길로 점점 갑니다. 섭섭이가 오면 악한 길로 가요. 우리 세계롭게 모든 교인들과 그리고 또 신학교를 걸었던 신학생들 이 중에 경책을 하고 견책을 하고 나무랄 때에 나쁜 길로 갑니다. 쉽게 저절로 그게 생기는 거예요. 악한 길이. 예수님도 베드로 제자가 첫 번에 잘했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믿음이 약간 부족해서 계속 따라갔다고는 하지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지극히 많이 사랑했고 지극히 많은 견책을 받았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베드로다. 그렇게 사랑받았던 사람이 마지막까지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모습을 보고 결국은 부인하게 되었다. 이런 사실이에요. 그 속마음을 알았더라면 그러지 않았을 것인데 내 대신 무엇인가? 그래도 가장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업적을 이어받고 능력을 이어받고 은사를 이어받아서 오직 하늘의 뜻을 전하길 바라고 아마 예수님은 베드로 사도를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아무리 경책을 해도 그런 믿음이 뚝 떨어질 사람이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은사 능력으로 채우고 그리고도 인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사랑한지라 하나님의 섭리와 뜻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사랑한지라 그 베드로 사도를 부인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첫 닭이 울 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은 다시 나타나셨다. 다시 부활의 복음을 증거해 주셨다. 자, 우리가 믿음이
다시 돌아오기가, 회복은 다시 돌아온다는 뜻이잖아요. 정말 힘들구나. 나이가 먹어서는 다시 젊음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믿음이 자꾸 나이를 먹어가니까 다시 그 젊었던 초신자의 믿음으로 못 들어가요.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그 믿음이라도 지키라고 날마다 하는 건, 이종을 만나고 난 뒤에 20년 전부터 똑같이 믿음 지켜라, 믿음 지켜라. 30년, 20년, 10년 전이도 우리 교회는 전부 믿음을 지키라고 전하는 곳이에요. 성경 말씀 66권 어디에 가서든지 잘 찾으면 있을 수 있고, 있는 말씀 들을 수 있고, 근데 이 믿음이라는 건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 간다는 거 그냥 그건 문법적으로 나온 거고요. 믿음의 길이 얼마나 길고 먼지, 고난의 길이라 했고 가시밭 길이라고 했고 골고다 길이라고 했고, 그 어려운 길을 따라가기가 쉬운 길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못 가는 거예요. 좁은 길이라는 걸 잘 아시잖아요. 천국 길은 좁은 길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좁은 길을 가는데. 그러니까 누가복음 13장 24절은 뭐랬어요? 이 좁은 길이 천국 길인데 이 좁은 길을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허락을 안 하기 때문에 못 간다는 거야, 이 좁은 길마저도. 근데 좁은 길을 가려고 하라 그러면 악한 길로는 자꾸 들어가면서 좁은 길로는 안 가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죠. 계속 지금이라도 찾으라고 계속적으로 촉구하고 계세요.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한다. 그래야 믿음을 회복한다. 손가락에 뭔가 장난 하나도 떠나기가 그렇게 어렵잖아요. 금방 거짓말하고 또 손가락 올라가고요. 또 거짓말하고 또 눈이 또 컴퓨터로 가고요. 또 금방 발걸음이 딴 데로 가고요. 나는 마지막 날이 온다면 과연 우리 세계력교회 교인들이 전부가 천국에 입성을 해서 심판을 받지 않아야 되는데, 천국을 간다 해도 걱정이 심판을 받을까 봐. 마지막 날에 악한 행위대로, 행동대로 다 갚아주신대잖아. 그걸 다 받으시렵니까? 에레미야에 나와 있는 마지막 날에 17장에 다 행위를 갚아주신대잖아. 심장을 살피시고 폐부를 시험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행위대로 보응하리라. 그런 말씀을 갖고 있잖아요. 하지 말아야죠. 자, 사랑한다라고 믿겨지면 사랑하는 자는 말을 잘 들어야 돼. 예. 악한 길에서 떠나서 믿음의 회복들을 하시고, 기도를 하기만 하면 그 순간순간 응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의 회복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원하여 기도해야 한다. 이어서 말씀을 하죠.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땅을 고친다는 건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뜻이죠. 예. 자원하여 기도해야 한다. 스스로, 이게 자원죄예요. 자원하여 기도해야 된다. 스스로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야 믿음이 회복이 돼요. 어느 정시에 내가 꼭 예배 드릴 때, 새벽 예배, 저녁 예배, 그건 누군 못하나요? 믿음의 사람은 다, 하나님 믿음은 정해진 시간에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기도회. 자원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그 시간 이외의 것을 보고 자원한다는 거예요. 응? 누구에 이끌려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문제가 있으면 내가 수시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게,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 사람이 믿음의 회복을 할 것이며 기도 응답을 받아요. 여러분 초신자 시절 생각해 보세요. 누가 하라고 해서 했습니까? 어디가? 나 기도하러 가. 자원해서 기도들 해요. 이종은 신앙생활의 초보자 시절에도 동생의 이종을 인도를 했지만
하나님 만나려고 하니까 오늘 하나님이 만나주신대잖아. 하나님을 만나려니까 누가 말려도 갔어요. 이쁘게 볼까요? 제일 일찍 갔고, 이쁘게 볼까요? 제일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런 걸 계속적으로 가르쳤어요. 신학도들에게, 교인들에게 늘 가르쳤어요. 자원해서 기도해라. 스스로 겸비하라. 겸손한 마음 가지고 스스로 자원해서 기도해라. 하기 싫어 죽겠는데 아유 또 나보고 가지 이러고 하는 기도는 응답 못 받아요. 기도합시다. 기도 좀 해라. 억지로. 그런 기도는요 평생 가도 기도 응답 못 받을 거야. 경책을 받고 야단을 맞으면, 과거에 내 거친 사나이들을 교육시킬 때 경책 받으면 하루 엔종일 기도시켰어요. 하루 엔종일. 무릎을 피고 있지 못할 정도로 무릎 꿇고 있으면 다리 피지 마. 힙을 들었다 놨다 하는 건 잠깐 용서한다. 그리고 하루 엔종일. 경책을 받을 때도 무릎 꿇고 받고, 뭐 지나가면서 그러지 마라 이런 적이 없어요. 그냥 무릎 꿇고 앉아서 하루 엔종일 밥 안 주고 먹고 마시는 즐거움 속에 살았던 거친 사나이들이 그것을 먹고 싶어서 말을 잘 들었어요. 자, 우리 능력들도 보세요. 자원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처럼 자원해서 모든 일들을 해야 그 믿음의 회복이 되지 않을까요? 구제든 선교든 봉사든 자원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끌고 가서 합니까? 일도 자원해서 할 줄 알아야 돼. 꼭 무엇인가 그냥 뭐 일도 그냥 저저하게 노닥 그냥 얼른 해야 되는데, 서로 노닥거리하고 일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요만큼, 어떤 사람은 이만큼 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노함이 그냥 발해갖고 하나님께서 이중을 통해서 자 분배한다. 다 분배해서 너는 이만큼 하고 너는 이만큼 해. 그리고 밥 안 먹인다 그러면 얼마나 부지런 떠는지 몰라. 응? 얼마나 손이 빠른지 몰라. 밥 먹고 싶어서. 응? 굶을까봐. 가만 내가라도 내일 하면 되지. 모레 하면 되지. 왜 그런 모습들로 사냐 그 말이야. 응? 오늘 할 일은 내일로 밀지 말으라고 그랬어. 응? 해야 되는 거야. 영적으로 걱정하는 것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랬지, 내가 할 일 누가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응? 갑자기 콩쥐 엄마가 어디서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밥 해줬다니까 그 밥 해줄 거 기다려? 누가 와서 밤에 나타나서 마늘 까주나? 응? 팥 까주나? 쌀 씻어주고 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응?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은사 능력만 달라고 했지 뭔가 자원해서 하는 게 있느냐고 말해요. 감사제는 수은제 속에 자원제, 감사제, 서원제 세 가지가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제사야. 그게 레위기장에 있는. 하나님 원하는 제사는 스스로 자원하기를 원하고 감사하기를 원하고 서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회복은 막 그냥 입으로만 쭈글쭈글 한다고 해서 믿음의 회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원해서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 그럼 무엇을 먹든 간에 감사해요. 아이고 맛있다 그러고 먹지 않아요. 커피 한 잔을 들고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먹게 된다니까요. 자원하는 기도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과자 하나 먹든 뭘 하나 먹든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싹 없어서 커피 한 잔에 감사하면서 기도했던 시절 싹 없어졌어. 믿음의 회복을 해야 받을 거 아니야. 아, 알아서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머리가 아파요, 다리가 아파요, 팔이 아파요, 허리도 아프고요.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거 날마다 오면은 당회장 목사님이 거기다가 답을 주니까 자기가 무슨 답을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꼭 다 알려주니까 자원하는 기도가 없어져. 사람하고 대화하다가도 자원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이 사람이 무엇을 원하나요? 저 사람이 내가 말을 할 때 어떻게 마음에 시험 드는지 아는지 믿음의 분량을 말씀해 주세요.
선악과를 분별해야 되는데 저는 그게 없어요.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 생각으로 기도, 이렇게 이 기도가 자원하는 기도가 싹 없어졌어. 그럼 급기야는 믿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굳어져 버리죠. 응? 활동을 못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운동해야 되는데 말씀 중심은 당연히 성경 66권이고 예수 그래서 그분을 믿는다 해서 믿음 중심은 당연한 거고 마지막에 가시면서 서로 사랑 계명을 사랑 중심이 여전히 같아야 되는 거고 그 사업이 이루어지려면 기도 중심이 돼 있어야 돼요. 동서남북에. 아파서 죽어가면 당연히 내가 자원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끙끙매고 누워있어요? 그러니까 참 걱정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매가 왔는지, 응? 사단이가 나를 건드렸는지, 병마가 왔는지, 하나님이 주셨는지, 이거 응답을 받아보기라도 자원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온갖 힘과 그 길을 다 뽑아서 기도해주고 또 나면 또 역시 또 믿음이 또 져줘야죠. 또 악한 길로 들어가. 또 자원해서 기도할 줄 몰라. 가장 연세 드신 장로님은 그냥 자원해서 기도를 해. 어디가 아파요? 막 그냥 하나님 회개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딱 하나님 체험도 받고 좀 들난 듯 싶으니까 아우 당회장님 한 번만 만져주세요. 그런 믿음이 얼마나 어여쁘겠냐고. 그 믿음이 계속 전진해 나가고 있고 자원해서 기도 연습을 하니까 그렇게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도 또 그냥 잘하시고 부끄러워할 줄들 알아야 돼. 자원하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실행을 하셔야 돼요. 왜 자원하여 기도해야 된다? 왜 자원할 줄을 몰라? 왜 스스로 원하지 않냐고요. 자원은 스스로 자자, 원할 원자야. 스스로 원하는 기도야. 내가 오늘 하나님 만나길 원해. 환상 보길 원하고 기도 듣길 원하고 말씀으로도 오시길 원하고 그 원해서 기도할 땐 성경책을 꼭 앞에다 놓고 이전 그렇게 살았어요. 자원의 성경책 앞에 놓고 꼭 기도했지 그냥도 안 다녔어. 성경책을 꼭 들고 다녔습니다. 하나님 모시고 다니는 마음으로. 그래서 내 꼭 무릎 앞에다 놓고 그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응답 주세요. 이래 문제가 있습니다. 응답 주세요. 이렇게 제자를 가리키려고 하는데 속이 상해요. 응답 주세요. 이러고 해봤어요. 누가 날 밀어내면서 기도하세요. 기도해서 했겠어요? 아니에요. 스스로 원해서 기도한 거예요. 사무엘상의 12장에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한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럴 때에 그 선지자가 깨달은 게 뭐겠어요? 아, 내가 자원해서 기도를 안 했구나.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기도하는 것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겠노라. 이게 자원하는 기도예요. 누구 의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기도를 해야 믿음이 회복이 될 것이고 그래야 기도 응답이 옵니다. 맨날 들어주소서 이러고 말만 하고 마음만 먹으면 뭐래. 뭘 들어줘? 믿음이 회복 안 하면서. 아버지 불쌍한 나를 봐달라고 참 그렇게 복음성만 부르면 뭐래.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려서는 그 학교를 다니니까 어쩔 수 없이 공부하고 학점 따야 되니까 공부하고 세상에 나서면서 직장에 가야 되니까 시험 합격해야 되니까 공부하고 이제 합격을 하면 그 회사에서 열심히 다니다가 높은 먹고 점점 이제 그 시절을 또 잊어버리다가 이제 다른 데 가려면 또 시험 봐야 돼요.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공부하고 삽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 그냥 하나님을 믿고 그냥 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먼 것만 지도를 내면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 간다고 생각하는 이 착각 속에서 벗어나야 돼요. 천국을 가려면 불법을 행하지 말고 율법을 행하려고 애를 써야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21절을 기록한 거고요.
영생을 들어가려고 하면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중심이 되어야 영생을 갈 것이고요. 구원은 주의 이름을 계속 불러야 돼. 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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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2장에 나서 주의 이름을 계속 불러야 돼. 이게 자원하는 기도야. 응? 자원하여 기도를 해야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회복됩니다. 샘물을 계속 퍼줘야 이끼가 끼지 않듯이 기도도 계속 퍼줘야 성령 충만해져요. 찬양도 계속 불러야 기뻐지고, 세상 사람들은 계속 막 유행가가 나오면 그때 유행가 부르잖아요. 오직 글쎄 그들이 가고 있는 난 유행가가 좋아. 어린아이들이 다 어른을 흉내내고 그 어른의 가수들을 흉내를 내가면서 부르고, 모창대회 있어서 모창도 하고, 닮았다 해서 그런 사람들 뽑는 대회도 있으니까 또 그렇게 뽑고, 어떻게 하면 노력하려고 애를 쓰는데 우린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기 전에 세계롭게 교인들이 이 종을 좀 먼저 닮아가야 되는 거 아닐까? 주야장차로 기도를 해야 돼요. 아침 저녁으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에베소 6장 10절 이하에 준 것처럼, 무시라는 거는 아주 뭐 시간 분초마다 그냥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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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다니라는 뜻인데, 겉으로 하고 다니면 미친 사람 같으니까 속으로라도 하고 다니라는 거예요. 근데 속사정은 누가 알아? 하나님이 알아. 그래서 겉은 후피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는 고린도 교회들에게 고린도후서 4장 마지막 절을 하신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습관이 없어졌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고 자원해서 기도하는 습관을 키우셔야 돼.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응답을 주실까? 이런 마음으로. 누가복음 20장 39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러 가려는데,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성령의 역사를 체험받기를 원해서 가는데 얼굴이 인상 쓰고 찌그러지고 억지로 나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5시 기도회를 통해서 할 때 어떤 사람은 4시에 일어나서 다 꽃단장하고 그리고 교회를 갑니다. 가까운 데서 있는 사람은 4시 50분에 일어납니다. 더 많이 받았는데 6시 50분에 일어나요. 하품 쫙 하고 이빨 쫙 닦고 그렇게 하고 교회를 가. 과연 자원하는 기도가 얼마나 있을까?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막 부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복을 받는 거야. 드려야. 근데 막 복주기만을 원해. 잘못된 사실이에요. 자, 우린 자원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이런 사실을 잘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누게 이끌려서 쟤 때문에 내가 기도해. 아유 귀찮아 죽겠어 라고 있던 발언들은 줄이고 기도할 제목이 생기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경책을 받았어.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야. 내 방에서라도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기도를 하는 것이고, 누굴 미워하게 된다 그러면 기도해야 되는 거고, 좀처로 사랑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도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게 좀 많아요? 집회 때 교회 예배 생활 때 기도하는 거는 공동생활 속에서 다 보편적인 기도고, 정말 중요한 기도는 스스로가 할 줄 알아야 돼요. 믿음이 부족해도 기도해야 되고, 은사가 소멸됐어도 기도해야 되고, 다시 나타나길 원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뭔가 더 커지길 원해서 말씀이 기억되길, 나이가 먹어가니까 치매가 올까봐 걱정되니 또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게 좀 많으냐고요. 나이가 먹어서 어쩔 수 없이 기억이 없나 봐. 냉장고에 써붙이고 살아. 아이고 요즘 세상 냉장고에 써붙여도 기억이 없더라고. 또 잃어버리더라고. 기억을 자꾸 살리라. 쓰면 쓸수록 발달되는 거예요, 머리는요. 그러니까 자꾸 쓰셔야 돼. 그러니까 기도를 자꾸 하는 습관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믿음의 회복은 기도의 응답이다.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는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 첫째. 두 번째는 자원하여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만 믿음이 회복이 되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잘 마음속과 생각 속에 새기시고 자원하길 원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길 원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그 모든 믿음의 회복이 정말 충만하게 되어서 그 충만한 가운데 기도 응답을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